제 한 목소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로마를 향하여. 요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는데 우리는 이제 못 갔으니까 로마서를 아침에 읽고 있는데 어제 3장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었어요. 화요일 날 다시 읽을 생각이에요. 확실히 다시 하니까 훨씬 내 설명도 더 간결해지고 이해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읽고 있고 또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 무척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게 우리 이제 학생들 데리고 창세기 읽는 거. 물론 그 시간에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놀래요. 같이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전달을 하는데 왜 제가 놀리냐면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찾게 되고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잊지 못하고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냐? 로마였어요. 드디어 로마를 갔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서반으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스페인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그의 행적을 밟아보면은 정말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하고자 한 걸 한 게 거의 없어요. 언제나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다윗이 나가는 것이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죠. 뭘 봐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런 것에 의미되어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소망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이제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요. 다윗이 오매불만 가지고 있었던 것,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암담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사사기 보니까 17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마지막 장 21장 25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록 사사들이 나올 때 잠깐은 회복을 하는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습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나아갑니까? 이제 이 모습이 사무엘 이제 두 번째 사무엘상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서 뭘 뺏깁니까?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가 이제 갔어요. 이제 가고 나서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3장 보니까 19절에 사무엘의 마을이 다
성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고통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했죠. 안 그러면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니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태로 몇 년간을요? 20년간. 20년에 뭘 말합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사울이 왕이 돼서 40년을 가죠. 자, 40년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다. 역대상에 보니까 13장 3절에 사울의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고 40년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60년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 봐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형편을 지금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죠. 이 현실 속에서 누가 있어요? 이제 그 가슴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가슴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형들을 만나서 형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왔느냐?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말단 병사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숨기에 바빴어. 수풀에 숨고 바위굴에 숨고 이렇게 숨기에 바빴어. 그걸 보고 다윗이 뭘 하느냐?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무엇이기에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말하는 거죠? 17, 18살도 안 되는 그 친구가 왕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무엇이기에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가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가슴이 어디에 있는 거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뭘 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걸 기뻐했느냐? 물론 기뻐했겠죠. 그러나 왕이 된 그의 가슴에 남은 건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다윗 때도 능력이 물론 없고 다른 선지자 때도 능력이, 사무엘 때도 능력은 비슷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 가슴으로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6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가지요.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일이었어. 이 일. 근데 이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정하실 그곳, 한 곳, 그게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아무도 못했어.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사무엘도. 다윗은 무슨 가슴을 가지고요?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결론이 나봐야 알겠죠.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계총 총회장님이 5억을 뇌물로 받으셨대요. 이단 정제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고 그 목사님이 한기총에 낸 그 후원금 중에 3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셨대요. 경찰이 계좌 내역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소리도 못하는 거, 이거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고는 해제가 되고 나서 바로 공동회장을 하셨다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건 다. 저는 작년에 공동회장이신지 알도 몰랐는데 교회가 이제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반드시 조롱과 멸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다윗이 벌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비된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 가슴, 저는 그 가슴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공유되기를 바라요. 그거 외에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그렇게 꿈꾸던 마지막 한 가지랍니다. 20년, 40년 동안,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10여 년 동안 가져오지 못했던 70여 년 전에 아비나답 집에 들어가서 지금도 방치되어져 있는 뭘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언약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를 가져오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시동해서 움직였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마음에 큰 뭐가 일어났어요? 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70 넘은 노인네가 소에 받잡고 찢어져 죽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비나답이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궤를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30세 이상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엘리야살이 30세 이상이라. 그게 기원전 1075년이라. 그러고 1003년에 경에 이제 언약궤를 가진 게 72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우사와 아효는 뭐예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아니고 엘리야살의 아들들이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최소한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80이라. 70, 제일 적게 봐도 70이고 정상적으로 보면 80에서 90이에요. 이 노인네가 소를 몰고 그 언약궤를 몰고 오다 소에 받쳐 찢겨 죽었어요. 그 것을 보면서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자신의 무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은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런 담대함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뭐 했냐? 바로 무릎을 꿇어요. 두려워했더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몰랐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찬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마침내 그것을 뭐 하게 됐어요? 네, 다섯 번째. 1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번 주 메시지가 이제 15절까지. 그것을 가져오게 됐어요. 기쁘게 했어요? 안 기쁘게 했어요? 얼마나 가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힘을 다해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쁨으로.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다윗의 기쁨이 없을까요? 너무 차원이 달라. 제가 알고 있는 기쁨과 가지고 있는 기쁨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나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이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구했어요.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무능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다윗의 가슴처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슴을 가지냐고 뭡니까? 로마를 향하여.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부름받았던 그 당시에 복음과 언약,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장 복음이 뜨거울 때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몇 날이 못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했어요. 즉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 있었어요. 몇 날이 못돼서 올 거라, 금방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몇 날이 몇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니,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단지 뭐라는 거요? 그 말은 왜 몇 날이 못돼 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몇 날이 못돼 오리라고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오실 것처럼 하루를 살라.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라는 말씀. 그래서 몇 날이 못 된다고 말한 이유가, 오늘 하루를 살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당장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라는 말. 그래서 몇 날이 못 돼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곧 오시리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 중심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과 언약이 탁 들어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바울이 있던 그 초대교회가 다 가졌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곡해가 됐어.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딱 들리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 10장에 보니까 9절에서 16절까지 여전히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 이방의 복음이 가지를 못해요. 그대로 딱 묶여 있죠. 무슨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기도할 때 배가 고프다. 하늘에서 뭐가 보자기에 내려왔어. 잡아 먹으라. 거룩하지 않은 걸 안 먹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하나님이 정결하겠다는데 아니래요. 자기 규례를 따라서. 누가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규례와 똑같죠. 그렇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법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을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바울만 가면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그럽니다.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2장 11절에서 13절에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분명히 복음이고 분명히 언약인데 거기에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더 불구하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스데반의 하늘로 흩어졌어요. 살던 곳을 떠나야 됐고 안주하던 곳을 떠나야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부름받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부름받죠. 그러면 그의 가슴은 어떤 가슴이었기 때문에 핍박자인데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되 가장 앞서서 핍박했는데 그가 부름받은 이유,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뭘 받습니까? 소명을 받죠. 무슨 소명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소명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하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핍박이 바로 따라오죠. 성문으로 못 나가고 창문으로 내려서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넘어가죠. 그게 도망을 가죠. 그런데도요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 일생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사도행전 보니까 13장 1절에서 28장 29절까지. 뭐 때문에 살죠? 1차, 2차,
3자. 선교 때문에 살아요.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그의 가슴이에요. 오직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유일한 일이죠. 자, 이렇게 나갑니다.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진짜 기억해야 돼요. 가는 길이 이렇게 하니까 막 풍성하고 항상 퍼스트 클래스 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착 대가 끝나고 나면 호화로운 관광이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여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나가는 1차, 2차, 3차 모든 발걸음마다 뭐가 있었느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앞에서 쭉 봐야 되는데 22절부터 봅시다. 27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들이 따르죠. 고난은 뭐죠? 배가 자초했어. 여러 번 침몰했어. 그러고 굶주렸어. 헐벗었어. 배고팠어. 고난들이죠. 그렇죠? 핍박은 뭡니까? 그러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3번 태장을 맞고 그러니까 이 태장과 잘 구분이 안 돼.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빼요. 그러면 이제 거짓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 일생이 다 이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 참수가 못 맞으면 목을 잘라 죽이는 걸 참수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20장에 보니까 22절에서 24절. 그래도 가야 된다. 왜? 내가 받은 무엇이니까? 소명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좀 막 힘도 주고 위로도 하고 좀 그래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도 어느 날 이 가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이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죠. 그래도 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2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33절이구나. 33절부터 38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지가 10나흘째라. 그러면 바울도 같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린 게 14일째란 소리죠. 이제는 먹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먹으라고 그러죠? 14일을 풍랑에 시달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배가 이제 스르디스에 걸려가지고 배가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헤엄쳐 가야 되잖아요. 그래 힘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그래야 살리라 말은 지금 이 배가 걸릴 것이고 배는 부서질 거고 너희들이 해변까지 헤엄을 쳐야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뭐예요? 밀을 바다에 버려버렸어. 뭔 배짱이야 도대체. 아니 14일을 그렇게 고생해 놓고 나서 다 먹은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버렸어. 그랬는데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 길이를 재보니까 가까워. 그러더니 드디어 걸렸어. 움직이지 못하면 뭐되죠? 파도에 배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딱 끼어 있으면 때리면 부서지잖아요. 안 끼어있으면 때리면 밀려가는데 못 밀리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려고요?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마라. 헤엄칠 수 있으면 헤엄쳐서 다 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살았죠. 그럼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땀발은 좋아야 되잖아요. 막 와서 이제 옷을 말리고 추위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추웠겠냐고요. 그러게 지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먹고 또 찬물에 들었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을 말리고 있네요. 아니 불을 피워서 몸을 말리고 있는데 무엇이 물었어요? 그 섬에 사는 제일 센 독사.
그걸 보고 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 맞다.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아놓고 나서 여기 와서 독사를 물리냔 말이지. 그렇죠. 그랬는데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아버지, 그걸 우리가 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추장이라고 그럽니까? 추장이 아버지를 살리죠. 그리고 뭐가 오죠? 많은 병든 자들이 오죠. 뭘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자신을 데리고 나갔다는 그 멜리데 섬의 전체를 살려놓고 나가잖아요. 전체를 살려놓고. 그래서 뭘 기억하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은 뭐가 함께 온다고요? 고난과 함께 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함께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30절에서 31절에 만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되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랬어요. 본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런데 왜 안 막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을 뭐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 것은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죽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죠. 거기에서 거짓이 들어와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는 거예요. 얼굴에 고환아사가 왔어요. 안면마비가 온 거죠. 물론 당연히 병원을 갔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2시간에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고 해가지고 가서 한 번 침을 맞으면 2만 원, 한의에 가면 3,000원밖에 안 왔는데 일주일을 다녔어요. 2주를 다녔어요. 안 나서. 그러면 돈이 얼마 들었겠어요? 일요일 빼고 6일씩 다녔으니까 24만 원.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 형편에는 큰 돈이에요. 더 이상 이제 가기 싫더라고. 2주 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한 2달을 흘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거니까 고쳐주세요. 알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상하게 착각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갔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저와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뭐가 있어요? 주의 명령이 있어요. 주의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맞죠? 이게 내가 받은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면 뭐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전파하라고 그럽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 십자가를 지라 죽기까지 설령 그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군사.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무슨 보장을 하셨느냐? 이런 보장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어요. 자, 함께한 결과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고난을 함께한 결과가 고난을 뭐했어요? 이기고 뭘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함께하면 문제 없다. Have no problem.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함께함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질병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쓰러지겠지만 그 질병 중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 맞죠? 함께함으로 내 산업이 실패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디서 함께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내 문제 해결에다가 맞추지 말고 어디다 맞추라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아니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맞추자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장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구체적인 발걸음이 있어야겠죠. 바울이 만약에 안 갔더라면 이런 환란이 없었겠죠. 대신에 이런 뭐예요? 성취도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에 17절에서 18절에 어떤 누구를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너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너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근데 그 사명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까지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근데 돼요, 안 돼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을 것이고 저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이. 그래서 이제 일요일 혼자서 이제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고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구체로 더 기도해야겠고, 아이들을 놓고 더 기도해야겠고, 그러고 또 이제 기타 등등 더 많이 기도해야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어떤 청년이 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나한테 내려오라는 놈이 어디냐. 네가 올라와야지. 빨리 올라와. 올라왔어요.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해라. 기도를 네가 해라. 내가 해주지 않겠다. 대신에 너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네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나만 하는 게 아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 나머지 기도는 네가 해라. 네가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 네가 하기 전에는 응답이 없다. 성취가 없다. 그러니까는 못 하겠대요. 주눅 들어서 못 하겠대요. 목사님 앞이라서. 그러면서 언제 하겠대요. 알았어. 그럼 그날 보자. 그날을 보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날까지 나에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보장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제 뭘 향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향해 세계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그게 나의 기업. 서부 개척 시대. 많이 가진 거 다 내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교. 내 일생을 나는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살 것이라는 나의 선교. 이 비전과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외에는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학업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기능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여기에다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아신다고요? 주가 아신다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가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일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너무, 우리 집은 너무 급해. 내 지금 개인 문제 이게 너무 급해.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른 게 있어. 내가 그래서 그 일을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는. 순서가 그래. 순서가. 내가 놓고 그 일을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얘가 놀다가 뭐 어지러운 거, 아버지 심부름 가서, 그럼 어지러운 걸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빠가 깨끗하게. 뭘 하려는데 못하고 있어. 근데 아빠 일 때문에 그걸 못하고 놓고 가서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아빠가. 저와 여러분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나의 선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능력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나의 선교지. 자,
그러는데 이 선교지는 뭐야 가능합니까? 봐야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한 번씩 가려면 돈이 어지간히 들어야죠. 이번에는 이제 가면서 신학생들 식사비까지 준비를 해서 가요. 그래봤자 2, 3천 원씩만 준비하면 돼. 한 끼당. 기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교사님이 물정을 또 일정을 보내와서 김태형 목사 2시간씩 강의. 진짜 고민이네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엊그제 알았는데 너무 고민이 돼. 왜 고민이 되느냐? 목사님이 이 멤버들을 어떻게 세워놨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지난번 갔었을 때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걸 봐서는 목사님 메시지를 했지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메시지를 하신지는 알았을 거야. 그러면은 가능성이 힘은 이제 그러면 쉬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 가서 그렇잖아. 그렇게는 좀 어려운데 그게 이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겠나이까.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실하게 답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해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걸 정리를 하게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을 신학생들이 근데 우리 은결이도 있네. 몇지였을까? 승찬이도 있네. 그죠? 또 누가 있었죠? 수환이도 있네. 이제 이런 걸 해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야. 이제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를 이제 이건 이제 고민 중에 고민이고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겠다. 이제까지 그 맹한 친구들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우리 은결이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요 마음에 담고 나의 선교제를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은 내가 언제쯤에는 반드시 한 곳은 내가 가봐야겠다 라는 걸 마음에 품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야 뭐입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내 선교가 정해져야 그래 뭐가 나와요? 나의 선교사가 나오죠. 이건 복이라. 왜 복입니까?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잖아요. 숟가락. 우리가 가서 무슬림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보니까요 막 무슬림들이 몰려와. 진짜 몰려와.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조금만 내 커피 한 잔 더 아끼고 먹는 거 더 아끼고 뭐 하면 돼요? 커피 마시고 믹스 2개 타서 먹고 그럼 믹스 2개는 400원밖에 안 하잖아요. 400원밖에. 그럼 10분의 1도 안 하잖아. 숟가락 얻는 거죠. 그렇죠. 숟가락 얻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계를 향한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간단합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내 일하는데 더 능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해주고.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2월에 캠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다 마음을 쏟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다 이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 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진행된 게 뭐 지금 학사가 진행되고 있죠. 학사가. 항상 학사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한테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해요. 돈 받고 해야 될 건데 와서 이렇게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너희들 앞으로 받게 될 모든 부와 사회적인 명예의 절반은 내 거다. 내가 자리를 만들어줬지 않냐고. 내가 이건 주님이 그러셨구나. 어쨌든 참 아름다워요. 보고 있으면은 같이 말씀도 듣고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칠판에다가 해보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1200원 살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는 그냥 볼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1200씩 주고 사서 보세요. 신은 살아있 죽지 않았단가요?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surely alive.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요.
성도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와 국가로 인해서 오는 일반적, 앞으로 우리에게 올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곧 올 거예요. 그 문제가. 이 문제를 실제로 다뤘던 것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냈는데 3편까지 나왔어요. 1편은 철학 교수하고 학생 간의 신학생계 그 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 간에 이제 신이 죽었다 살았다는 논쟁이에요. 결국 그 철학 교수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이제 영접을 하고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하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그냥 간디하고 예수님은 비슷하다. 예수님도 연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들려준 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농구해 가지고 이제 악의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게 전 미국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세력과 불신 세력에 결국 믿음의 세력이 승리를 하는 거 이제 그 과정을 영화화시켜 놓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사가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받은 목사가 진정되는 과정. 자기가 해결을 하죠. 이제 학사에서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꼭 저 룸에 들어가서 다른 세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러지 마라. 그건 가장 미련한 거야. 네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현장이 있고 우리가 또 주말에 하는 또 주말 현장이 있죠. 실은 주말 현장도 매일 하는 현장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죠. 직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겠죠. 네.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되어 있고 다 지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섯 번째. 내일 모레 정도면 다들 이제 시인들이 가게 되겠죠. 우리 가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죠. 다 현장들입니다. 지금도 미래에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세계를 향한 누구의 가슴이요? 바울의 가슴이, 다윗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돼서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그가 왕이 된 것보다, 그가 새 궁전을 얻은 것보다, 그가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은 것보다 크고 기쁘고 아름다워서 참으로 기뻐했던 그 믿음의 중심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향해서 자신을 되어드리고 나가되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굴하지 않냐고 나아감으로 그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게 하시되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